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니라 그
이 시간에는 그 존귀한 그 이름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저희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마음과 행동으로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욕망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실되고 충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구옵소서. 저희 산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세계의 비전으로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복된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과 사역에 능력을 더하시고 이 시대를 복음의 세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기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심령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한 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벨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그리고 셀런금으로 1,000번지로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또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헛된 시간이다, 허망한 것이다 말하는데 우리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생활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지는 함께 동역하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잠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강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넘치는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축사하셔서 오병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의 손길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크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소득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구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만을 영광히 내며 이 세상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리더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레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24일 주일 금요연합 찬양단 평가회, 8월 26일 화요일 두날개 지역장 모임, 8월 31일 주일은 전도국 상반기 사역평가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배덕임 성도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업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차례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차례 모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에서 27일 수요일까지 주날개 지역장 모임에 다녀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하던 김경배 고인정 목사님께서 세암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요기도회가 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하던 우리 김경배 고윤정 목사님 새암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머리가 지난번보다 더 까만 걸로 했습니다. 흑갈색으로 머리가 까매지면 까매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적응이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얀 머리로 바꾸던가 다시 적응을 잘 해낼 수 있게 하던가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 2절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말에 능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아주 소중한 것에 대한 무관심할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더러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죠. 손으로 꼽아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공기입니다. 여러분, 산소. 산소 없으면 우리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산소 없으면 여기서 10분 이상 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 무관하죠. 관심이 없죠. 그래요.
그럴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걸 질문했어요. 뭔가요? 마치는 분에게는 커피 한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유출됐을 거예요. 일부 예배 질문했으니까 2부 예배도 질문할 건데 그거 10계명 그거 말하면 돼. 커피 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안 던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계명인데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혹여나 더듬더듬하면서 외우기라도 한다면 그분은 커피 세트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예. 근데 아마 저도 그랬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10계명을 다 달달달달 알고 있는가? 그랬는데 기억을 짜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 그래서 이 10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더듬으면서 간신히 10계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해낼 수 있었는데 뭐 담임 목사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은 오직하겠습니까? 뭐 10계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도 많고 모르고 살아가는 분도 많고 10계명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던데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10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을 우리가 보약 때리고 배주머니에 넣고 꽉 짜면 엑기스가 쫙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66권을 꽉 짜면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10계명입니다. 엑기스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10계명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인데요. 이 긍정적으로 하라 하는 그 10계명이 그 율법이 613개에서 248개가 긍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고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613개의 율법을 꽉 짜면 뭘로 함축되느냐? 10계명으로 함축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10계명을 알고 풀어야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느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수석을 모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돌판에다가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돌판에다가. 왜 돌판에다 줬나 이렇게 적어서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예 지워지지 않게 돌판에 10계명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10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10계명의 주 제목을 잡고 부제목으로 몇 가지 이렇게 접근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읽은 2절 말씀에는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 내용의 정황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땅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무관심하는 거죠.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구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뭐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구나.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으로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애굽 땅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 신앙생활하도록 했지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 사건이거든요. 죄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이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점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단순히 굴레라든가 굴레를 뒤집어 씌운다든가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침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느냐 할 때 내비게이션과 교통법규 있죠. 교통법규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운전할 때에 교통법규가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교통법규가 무시되는 무법천지에 차를 끌고 광화문으로 나갔다? 이거는 사고 나도 100번도 더 날 겁니다. 마음대로 좌회전 우회전 팍 그냥 막 노탈에서 빙글빙글 도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뭐 사고 나는 거야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질서 있게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바로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는 우리의 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즐겁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바로 교통법규다.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법이다. 또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이 길을 헤매야 될까요?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 하나 가지고 지방에 가노라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이 지도도 정확하지도 않고 가다 보면 뭐 쌍갈래길도 있고 삼거리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혹시나 물어보고 싶어서 시골길에서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가 혹여나 지나가는 반가운 놈을 여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쪽으로 뭐 조금 가면 된다는데 아무리 가도 마을이 안 나와요. 헤매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요. 방향성,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한 번의 방향을 가르쳐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방향성 얼마나 소중해요. 십계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영적인 내비게이션,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허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뭐냐면 하늘의 교통법규와도 같아요. 안전성을 보장해 줘요. 인생 살아가다 사고 당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않으려면 붙잡아야 될 것 하나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붙잡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 무너지지 않으려면, 인생 망가지지 않으려면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십계명을 붙잡으면 거기에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붙잡으면 내 인생 안전하게 되고, 십계명 붙잡으면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계시는 그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 뭐냐면,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있고 인간의 관계가 있는데, 인간의 관계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탐하지 마라. 다 지키기 쉽죠. 다 지키기 쉬워요. 그런데 왜 못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 본성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탐욕과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죄다 그럴 때 윤리도덕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윤리도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거기서 형성되는 인간의 본성에 잘못된 게 바로 탐욕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더 가득 차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가 쉬워요. 지키면 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못 지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딱 주셨어요. 뭐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를 줬어요. 뭐냐면, 너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고는 먹지 마라. 다 먹어도 좋아.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과실 다 먹어도 좋아.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마.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 굶어 죽을 일도 없어요. 다 먹어도 돼요.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걸 따먹은 거예요. 더 맛있는 과일도 있고, 정말. 그런데 왜 따먹었을까요? 그 본성에는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그거까지 또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지만, 금지하셨지만, 나는 그것까지도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 욕심, 그 탐욕 때문에 따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왜 신앙생활에 그러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됐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탐욕과 욕심이에요. 그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한 평이라도, 한 평값이라도 내고 들어갔는가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의 은혜로 다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이거 갖고 만족 못해. 내 살아가는 이 환경으로 나는 만족 못해. 그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게 바알 우상이잖아요. 바알 우상이 뭐예요? 풍요의 우상이거든요. 풍요의 우상이 바알이에요. 난 더 풍요로워져야 돼 라고 하는 탐욕과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된 거라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탐욕으로 가득 찬 내 생각, 예,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내 방법을 앞세우는 결과 우리는 계명을 때로는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탐욕과 욕심으로 말씀의 그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무엇인가 할 때 형벌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것처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은 단순히 현세적인 징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우리 인생 끝에 어디 가게 되느냐? 그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도 불행이에요. 죽어도 불행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 굴레가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나의 죄의 결과가 형벌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 없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러더라고요. 걸레는 절대 행주가 될 수 없대요. 그런데 걸레가 행주가 되는 것을 제가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봤는데 행주가 없으니까 그 깨끗하고 귀한 게 없으니까 걸레 중에서 쓸만한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냥 삶는 거예요. 막 불에 삶고 그다음 빨래매로 두들기고 비누칠하고 두들기고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걸레는 걸레인데 행주로 써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 지금은 뭐 행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주가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더러운 것 중에 조금 난 거 그냥 양재물로 삶아갖고 그렇게 행주로 쓴 거예요. 그렇듯이 걸레가 스스로 행주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람 쐬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 숨겨진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대리곤장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대리곤장. 이거 뭐냐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곤장을 맞아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곤장을 맞을 형편이 아닌 거예요. 몸이 허약하거나 병들었거나 곤장을 맞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곤장 맞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대가를 치르느냐? 때로는 부모들이 대신 그 곤장을 맞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사또 정말 송가하옵니다. 내 아들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지금 곤장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때려주시고
나를 때려주시고 내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맞는 것이 대리 곤장 제도라고 그래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를 걸머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 현동아, 너 죄 덩어리 있지, 죄 보따리 있지, 너 그거 갖고 헤매고 있지,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그거 놔줘, 내가 걸머질게. 걸머지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에서 소가 번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번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진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그리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소망은 뭡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저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이라면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이제 필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지금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과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10계명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당부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되죠? 10계명에 보세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 나왔어요.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옆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다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고 또 영적인 교통법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10계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전과는 달리 우리가 내가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선물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쁘게 찾아오셔서 나를 기쁘게 도와주시고 지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직까지도 10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까요? 언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언제 줬는가, 또 어디까지 그 십계명을 지라고 했는가, 그걸 설명하면 십계명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할 때,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에 줄 것도 많은데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십계명을, 그것도 지어지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줬겠어요? 시작도 십계명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십계명 갖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 해왔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길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가 뭘로 갈 것인가 할 때,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 법궤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종래 끝에도 십계명을 붙잡아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바로 십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에 녹여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십계명의 중요성만 알면 뭐 하겠어요? 삶 속에 녹여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녹여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녹여낼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십계명을 체크리스트, 내 신앙생활,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로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추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울 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위반되는 것은 없는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위반되는 건 없는가? 체크해요. 아, 위반되는 것이 없구나. 이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오늘도 예배 끝나면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셔야 되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위반되는 것은 없는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위반되는 것은 없는가? 라고 체크하고 위반되는 것이 없으면 만나. 어디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반되는 것은 없는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아직도 술 못 끊고 드시는 분이 계신가 본데, 술 먹는 것이 계명에 접촉되는가 올바른가 하는 것도 체크리스트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올라와서 설교 막 하려고 할 때 체크리스트, 마지막까지 체크리스트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내 내용 중에 인본주의인 것은 없는가? 하나님 이 계명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가? 인간의 생각이 묻어나가는 부분은 없는가? 마지막까지 체크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체크리스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십계명을 내 삶 속에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녹여낼 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책임져 주셨듯이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는 가나안의 축복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데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유의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유의 길로 가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인생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생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의 승리자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정말 십계명을 붙잡을 때 허송세월 안 보내고 방황하지 않고 십계명을 붙들 때 인생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계명이 물의 기름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안에 자유의 길이라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유의 길로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정자 하나님의 하늘에 바라보는 어떤 인정자 하나님의 예배로 달리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신성의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인정자 하나님의 오게 성사시키면까지 인간에게는 이통 신통 이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함께 동역하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잠도 잘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화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제2의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잠잠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우리 지체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하여 예수가 기도 내심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한 무립을 치우다, 강건한 무립을 치우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일어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을 찾는 구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차세대 리더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사를 누방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유혹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신앙을 시 하나님만을 용서해내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인정받게 해주시옵시고, 여러 날마다 원창하여 차세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굳게 서래,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래, 말씀 위에 굳게 서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진 소중한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2의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는 일에 신앙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 직장인들 기업인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일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리더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와답하며 다시 한번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계명을 내 생활 싸움 가운데 잘 녹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